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복된 명절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후회에, 그죠? 과거의 상처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발을 잡았던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후회에 매여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앞의 것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 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반응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죠. 사람이니까 낙심하지 짐승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들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죠?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품었던 것들이 좌절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낙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낙심도 큽니다. 무엇에 낙심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에 낙심해 보셨습니까? 배우자들에게 낙심 기대 많이 하죠.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혜연 자매도 이렇게 결혼하면 배우자들이 굉장히 기대할 텐데 그 기대가 낙심으로 변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항상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로 낙심하셨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에, 사랑할 수 없음에, 용서할 수 없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음에 후회하면서 낙심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꿈꾸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돈 손해보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더 많이 낙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에 낙심하는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낙심은 어떤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과연 나의 믿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무엇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좀 있고 굉장히 괜찮은 엘리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젊기까지 합니다.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지켜라. 천국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걸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럼 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쑥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저 부자 청년 같지 않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뭐가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에 우리의 관심이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라는 콩고물, 물질이라는 콩고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콩고물들, 평안이라는 콩고물, 형통이라는 콩고물,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에 우리의 관심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관심은 조금만 삐끗하면 주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콩고물들에, 그거보다 더 멀어지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속내를 아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 얻은 포도원 주인, 일꾼을 구하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9시 가니까 또 있어요. 너네 왜 여기 있냐? 우리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다. 그럼 너희도 우리 농장에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씩 주게. 11시에 또 나갔는데 또 있어요. 오후 3시 갔는데 또 있어요. 그리고 일 끝마칠 쯤 가가지고 나갔는데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너희도 다 와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 끝마칠 때쯤 돼서 온 사람들부터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제일 처음에 아침 대바람 7시부터 나와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깁니다. 쟤들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수고비 플러스 좀 더 주시겠지, 상여금 좀 더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하죠. 아니 우리는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땀 흘리면 수고했는데 우리와 아침 대바람부터 수고한 우리와 끝마칠 때쯤 와서 수고한 저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있느냐? 너희는 그냥 받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아침 대바람 와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왜 나는 나중에 믿은 저것들보다 더 못해? 우리는 혹시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데나리온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불러주지 않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데나리온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데나리온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찬양해도 좋아요. 맨날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찬양, 저 고리타분한 옛날 찬송 부르고, 저건 뭐 나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저런 거 왜 부르나? 예수님 이름만 몰라도 눈물 줄줄 흘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나 좋아하는 찬양도 아니고,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 오늘 엄청 피곤한데 졸리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데나리온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신다는 분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엉뚱한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내게 더 낫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은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토기그릇이든 먼지 쌓여가지고 안 쓰임받는 금그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토기그릇이 더 귀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뭘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누린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이 아니라 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가 찬양했던 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자랑은 엘리압이었어요. 큰아들. 그잖아요. 사무엘이 제일 처음 왔을 때 자기 큰아들 탁 데려와가지고 자랑하듯이 놔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 있었죠?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야, 너는 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고팠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던 사람이었어요. 좀 잘 나가나 싶었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에게만 미움받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다 싶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도 조금만 실수하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다윗이 블레셋 망명에 있다가 거기서 같이 싸울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못 믿겠다. 그럴 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그 따르던 사람들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우리 빨리 가서 저거 찾아옵시다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 죽이자고 그럽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를 따랐던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걷어먹였던 걔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반역하죠. 압살롬만 그럽니까?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그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죠?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수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삶 속에 많은 아픔과 원망할 일들, 불평한 일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후회할 일들이 없었나요? 그가 후회할 일이 왜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바세바를 취한 일, 평생 우리아 죽인 일로 그 마음에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친놈이지, 평생 아마 후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가족들에게 내려지잖아요. 네 가문에 칼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 아들들이 반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아 때문에
내가 우리한테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 모든 후회와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후회할 상황, 문제의 상황, 원망의 상황, 불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것이라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목표가, 우리 선생님 이제 군대 갔다 우리 사격할 때 어떻습니까? 사격 이거 조준만 조금 잘못돼도 금방 옆으로 가요. 여기서는 1mm 잘못돼도 1mm 잘못해도 표적 150m 그죠? 150, 200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100m, 150m 지나고 나면 표적에서 이만큼씩 벗어나요. 내가 1mm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만큼 1mm 여기서 가늠쇠에서 1mm 벗어나도 표적에 가면 10cm, 20cm 벗어나 있어요.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아예 표적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표적이 잘못되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심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고 믿음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종교들의 시스템이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마일리지가 뭐죠? 쌓이는 겁니다. 내가 가서 헌금하고 뭐하고 뭐고 하면 이만큼 쌓여가 나중에 힘들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막 적립해놓고 힘들 때 뺏어와서 하나님 막 누르고 하나님 마일리지 적립 찾을 때 됐는데 왜 안 주십니까? 두들기면서 이거 사기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것들이 세상이 콩고물이 데나리온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바른 믿음 생활,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수없이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만큼 정립했잖아요. 말씀대로 따라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씀대로 따라 나왔는데 왜 목마릅니까? 말씀대로 따라 나왔는데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말씀대로 따라 나왔는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전쟁이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뭐 볼 게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눈앞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일찍 왔다고 많이 받고 늦게 왔다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다.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죠.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우리가 뭘 요구할 수가 있죠?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집 나온 탕자랑 달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고 떼쓰는 거 그 아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너 천국 오면 그때 다 누릴 거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꼭 받아야 되겠대요. 여기서 받아야 되겠대요. 여기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내 모든 유산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건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그 누리게 하기 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동력과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평가하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왜 먼저 온 자들이, 포도원에서 먼저 온 자들이 왜 그들이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내가 한 일들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휘인이 아빠 이거 아빠 선물로 뭐 갖다 왔는데 뭐 이상한 거 접어와가지고 이게 공룡이래요. 진짜 되게 귀하다고 막 이렇게 막 접어서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입니다. 만들어 왔는데 지금 저 들어가 있어가 좀 그렇긴 한데 엄청 많이 버렸어요. 왜 가방에서 하루에도 10개씩 접어서 뭐 갖고 와서 아빠한테 주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자식 새끼가 주는 거라 이뻐서 받아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가 선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평가가 바른 평가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안 향하니까 자꾸 옆에 것들하고 비교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저 사람은 3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5시간 일했는데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비교하다가 내가 좀 더 낫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질그릇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그게 중요하냐?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누군가랑 비교한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비교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일 기쁨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 비교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 하는데도 힘든데요, 바쁜데.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누군가랑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살든 말든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 맞고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매 맞아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하나님, 내 은혜 내게 족하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지만 휘인이 있지만 휘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쁜 옷 주고 싶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쁜 옷 주고,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이쁜 옷 입히면 휘인이는 맨날 벗어져 있습니다. 불편해.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편한 옷, 널널한 거, 지 활동하기 편한 거, 그게 좋은 거예요. 휘인이와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떼기 위해서 엄마가 10,000번 이상 안아줘야 된대요. 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0번이 아니라 100,000번, 100,000번도 안아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른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